누가복음 5장 27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27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에서 11절에서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어촌 갈릴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사람들이 어부입니다. 오늘 27에서 32절에서는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수요일 묵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민족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일꾼은 특정 계층의 특별한 능력자가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문화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고요.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삼았더니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잔치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레위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기대하신 대로 된 일일 거예요. 네. 모든 계층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모든 계층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치관에 정면 도전하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터라 민족주의가 강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위하여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가는 세리들을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요. 물론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진리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민족주의가 강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위하여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가는 세리들을 미워해서 아주 죄인 취급을 했죠. 그 미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죄인 중에 대표적인 죄인으로 세리를 꼽고 함께 식사 교제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27절부터 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로 소개됩니다. 동일 인물이고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네, 여기서 보시고는 단순히 육안으로 보았다는 의미의 낱말이 아니라 유심히 관찰하였다는 의미의 낱말입니다. 세리로서의 직무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직무 태도를 보면 충성스러운 인물인지 게으른 인물인지 나타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그 직무에 나타나거든요. 태도에. 예수님은 레위의 면모를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레위, 즉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면 레위가 굉장한 지적인 수준이 높고 또한 치밀하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도 엘리사는 12겨릿소로 밭을 가는 대단한 농부였죠. 말하자면 농업 사업가였던 것이죠. 그때의 엘리사도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으니까 제자로 부름을 받으니까 소를 버리고 그 12겨릿소를 버리고 즉 규모가 큰 사업을 버리고 따랐는데요. 레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결단력 있게 제자로서의 사역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아마도 재물이 많았던 지도적인 세관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교직에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것이 목사로의 부르심인 줄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어요. 교직이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또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사역에 대한 갈망이 크고 지속적이었어요. 저는 저 스스로 그 열망을 잠재우려고도 해보았지만 수년이 지나는 동안 더욱 그 소망이 더 열망이 커졌을 뿐 결코 잠재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뒤늦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망이 있습니다. 곧 일어나 따랐어야 했죠. 이제야 와보니 할 일은 너무 많고 세상은 더 타락해서 복음의 문은 닫혀가고 있는데 저는 성경 공부가 부족한 데다가 늙어가고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엘리사처럼 레위처럼 부르심을 주신 그때에 곧 일어나 따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따랐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기쁨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와 친구들도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기쁨의 헌신과 이웃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지혜로운 충성이 모두 빛나죠.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아마도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닐 것이고요. 집 바깥에서 엿보다가 비방을 하는데요. 예수님께 직접 한 것도 아니고 함께 자리한 제자들, 즉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스승에 대한 비방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비방거리를 찾아내려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들 나름 약점을 잡았다는 자신감으로 본격 이간질을 하는 정황입니다. 31,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의 비방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므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 당시 격언을 인용하여 비유하신 것이고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찾아와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스도이시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들여다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라는 말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이 또한 유심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만 의인인 체를 했잖아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자부하니까 꼬집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건강하구나. 이거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구나. 그래. 그리스도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나는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목적은 회개하는 자에게 변화를 일으키도록 구원을 하러 온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죠.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고 또한 레위의 친구들인 죄인들과 어울려 주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부족합니다. 내게 들어와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에요. 변화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즉각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서 알 만큼 안다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죄인인 사람들과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라야 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야? 하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알 만큼 알아. 그리고 죄인들은 멀리해야지. 이것이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마음이고 돌처럼 굳어가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쉽게 굳어지기 쉬운 존재인지요. 반대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인이어서 나 같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 같은 것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된다면 귀를 열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민감하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각양각색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스스로 죄인임을 알았기에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는데도 부르셨잖아요. 오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죄인을 제자로도 부르시고 죄인들과 어울려 주시며 회개시키는 사역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며 끊임없이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죄인들을 부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감격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레위처럼 예수님을 따라 죄인들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너무나 굳어지기 쉬운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난함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를 늘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다른 죄인들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을 불러 제자로까지 삼아주시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며 제자로 불러주시는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